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고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때로는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부모를 너무 몰라주고 부모의 마음을 너무 이해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성 문루에 올라가서 울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됐다고 압살롬의 죽음을 박수치는데 다윗은 성 위에 올라가서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이토록 아비의 마음을 모르고 정말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빼게 한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던 자라 그랬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 압살롬의 외모라든가 그의 모든 갖춤, 그 됨됨이가 아주 준수하고 왕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어쩌면은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좀 뛰어난 아들이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여동생 누이가 있었는데 이복형이 있었어요. 이복형 암논이란 그 이복형이 자기 여동생을 막 성폭행한 겁니다. 오제 말로 성폭행을 아주 심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윗 왕이 아버지가 그러면 형을 갖다가 암논을 불러다가 너 나쁜 놈이라고 책벌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가 열을 받았어요. 그 열을 받아서 불만을 팍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그만 길 가는 자기 형 암논을 갖다가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 외모로 보나 모든 어떤 왕제로서의 갖춤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져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반역을 음모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반란을 하려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싸고 군사를 모으고 이제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압살롬은 그 민심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는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그러니까 왕이 재판해야 되는데 지가 중간에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자기 형을 죽이고 헤브론으로 도망가서 그 2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4년 만에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러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복들이에요. 전부 다 아버지의 신복들을 이제 꿰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럴 때가 아니다, 다윗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다윗 왕은 너무 다급해서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고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어떤 정말 촉망이 되는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 대비가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다급하게 1200만 명만 거느리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권력이 이렇게
아마 눈을 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피신을 갔다가 거기서 요압 장군이 다시 군사를 정부군을 정비해서 반란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이제 그 추격에 도망을 가요.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마치 숲을 지나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채가 걸려 감겨가지고 말은 빠져나고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뒤따라 추격하던 요압 장군의 단칼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역을 하다가 압살롬이 당연히 그 반역의 괴수로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을,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전령이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래서 이제 보고를 할 때 다윗이 먼저 묻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급해서. 지금 이 정부군이 반란군을 제압했느냐, 우리가 이겼느냐 졌느냐, 나라가 왜 잘못되느냐 잘됐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는 상관하지 않고 제일 먼저 전령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 안전하냐. 제일 먼저 물은 말이 압살롬 내 아들이 안전하냐,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마땅히 그 요압 장군을 비롯한 그 정부군들은 마땅히 다 쳐 죽여야 된다. 반란군은 그렇게 해서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고했지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이 안전하냐, 살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압살롬이 사살당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다리가 후들후들 비틀비틀하면서 걷지를 못하고 기어서 성루에 올라가서 울더라, 슬피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픈 아비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식의 허물과 죄를 탓하기 전에 그의 안녕, 그의 안전, 그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잘 못 먹고 못 살고 또 이런 찌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니는 잘 되라, 니는 내보다 잘 돼야 안 되겠나.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비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왜 그렇게 슬퍼했습니까? 그 죽음 자체를 슬퍼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어떻게 보면 당할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그의 잘못된 허물과 죄보다도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크더라 이거예요. 그 아비의 사랑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슬피 울게 했던 겁니다. 아들의 죄를 벌하기보다 사랑으로 아들에게 다가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들 못할 때, 잘못하고 지질이 말썽 부릴 때 그때마다 다 갈고 하려고 하면
부모가 속 터져 못 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욕보일 때가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어떤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고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따져서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죽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오늘 죄인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망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 때문에, 반역죄 때문에 칼에 먹보여 죽었지만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비는 못 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잘못한 줄 알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도망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피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도망가던 정부군의 추격에 도망가던 압살롬이 어디에 걸렸다고요?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이 너무 잘못하면 성질대로 하면 대반 치유받고 싶고 밟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받고 싶고 듣고 싶은 걸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대신 보내서 짓밟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스스로 상수리나무에 걸립니다. 요압의 칼에 잘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 어서 돌아와. 우리 아버지의 넓은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의 잘못으로 권력의 욕심 때문에 그냥 반란을 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반역했습니다. 잘못을 알고 반역을 해놓고도 용서를 빌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망한 아들을 보고 아비는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잘 있느냐? 예?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야야, 네가 무사하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아버지의 마음.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아버지의 넓은 사랑은 그 가슴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계속 방통하고 방종하고 집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어 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마옵시고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랬어야 돼. 이랬어야 돼. 돌았어야 돼요. 더 이상 인간의 생각이나 이탈된 믿음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너그러운 주의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죽을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고통을 가지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픔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픔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삽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아니가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하여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만 갖지 말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거역해도 아비는 자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 다윗에게는 압살롬 외에도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준수하고 미남이고 왕자의 자질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비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킨 반역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효막심한 사람, 그렇게 못난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 아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안 합니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감옥 갔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그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아들을 보고 더 아파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로 병들고 못난 죽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모든 걸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이에요. 기도할 때 너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주셨다 그랬어요. 죄로 망할 나 하나 살리려고, 우리가 아니고 죄로 망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긋나고 도망가던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치가 담겨있는 소중한 분이에요.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믿습니다.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그 신앙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한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도 황금교회 역사와 함께 좋은 쪽에 이 교회 세워가는데 정말 좋은 쪽에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무려 800번이 나왔어요. 800번 성경에. 그런데 이 다윗에게서 오늘 다윗이 아비로서, 왕으로서 말고 다윗이 아비로서의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장망성이라고 하는 이 지구촌에서 과거와 오늘은 무사히 살았고 또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내일 또 모레도 무사하리라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죽음의 위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가족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 딴 동네 사람 이야기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은연중에 삶과 죽음이 현존하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그걸 잊어버리면 인간의 오만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을 보장해 주시고 영생하는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버리면서 아버지의 아픔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랑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영혼까지 살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도, 내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버리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품었던 그분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정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고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합시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